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다시 한번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된 사람을 불러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불러서 두 번째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자랑하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앞을 보게 된 사람, 또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사람도 이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른다고 유대교로부터 쫓아낼 생각, 출교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해. 그냥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도 그게 걱정이 돼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단 건 모르겠고 그분이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어가지고 책을 읽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소문으로 들어서 안 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살아오는 동안 보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자, 뒤에도 나오지만 이 눈을 뜬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데 뜨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나를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기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 죄목은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쉼을 얻는 거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오히려 더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인 거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억지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앞을 보게 된 사람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거듭해서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들 들을 생각도 없지 않냐?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 혹시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조롱 섞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들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촌사람들, 당신들이 멸시하는 천박한 무리와 함께 할 생각입니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조롱의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토록 정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들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28절부터 29절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넌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감히 자신들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하자 욕을 퍼부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실제로 욕을 했을 수 있지만 그 말뜻을 풀어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면서 꾸지람을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지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 강하게 그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허접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들과 다르면 틀렸더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지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그 눈을 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의 압박에도 또 감정을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난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줬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롱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3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성경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막 꾸지람하면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 올랐을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이 역전되는 일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갔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으니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상황을 뒤엎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자기가 얻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물론 그것을 창피할 필요는 없어요. 또 막 감출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쭐거림, 교만함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심으로 그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웠어요? 그렇게 나대는 게 보기 싫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완전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결론은 뭐냐?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죠. 34절에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역할들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놨어요. 예수님은 정죄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도 자신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어찌됐든 죄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거니까 그 벌이 계속 이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립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리로 또 세상적인 그런 권위로 압박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잘못된 모습이었던 거지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눈이 떠져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고 그냥 앞만 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부탁하신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꿈일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